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에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규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좀 길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이 부르심 그대로 자유롭게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24절에 대한 추가적인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룹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핀셋으로 뽑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챙기십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막 때로 몰려 달려갈 때 그러나 관중석에 있는 부모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지 않고 저 무리 속에 있는 자기 아이를 쳐다보고 그 아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즉 맞춤식으로 선대해 주시고요. 맞춤식으로 포섭해 주시고 야단칠 때는 우리의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가리시면서 체면을 차려가며 우리를 채찍을 대십니다. 그러게 왜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준 은혜를 내게는 왜 안 주실까? 이런 염려나 걱정이나 시샘이나 그렇게 차별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요.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 맞는 은혜를 항상 부어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라는 큰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예외 다 받았거든요. 최고의 큰 축복이고 특권이죠. 바로 그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뭐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이건저건 많은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기이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각각 다른 스페셜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개별적인 배려를 담고 있는 그 말이 각각 individually 이 짧은 단어 속에 아주 엄청난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답글을 쓰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거기에 밝히면서 이러면 좋겠다. 이것은 어떠하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오늘 보면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 먼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과부의 재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큰 틀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아요. 비슷한 내용이고 가운데 있는 핵심이 들어서 양발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잘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생각 저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면요, 온갖 걱정과 이 생각들이 나를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발 힘든 그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염려 걱정 많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냐. 염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그들을 향한 애정을 낸 마음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바울은 표현만 달리했죠. 나는 너희를 아낀다라고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7장 전체 읽어내려가다 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은 건지, 재혼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은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들어서 모쪼록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또 얘기하니까 독신을 더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바울 개인의 생각입니다. 원칙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읽었듯이 하나님이 남녀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한가 이루는 게 하나님 대원칙이에요. 바울이 어디 거기에 인터셉트합니까? 바울 자신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독신을 더 선호한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오늘 권면이 마치 어떤 꼭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일반화시켜서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향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바울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25절을 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처녀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섹시예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지 않고 잠자리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처녀에 대한 딱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가 소환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은 케이스 스타일을 통해서 이것이 내 생각인데 라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기에 꼭 반드시 따라되는 불문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내 견해를 받아들이고 않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에 대해 말했다면 따라야겠지만 내 견해와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토를 답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바울이 달았을까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의견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 의견이라고 해서 그냥 바울의 생각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같이 보이지만 이 죄인 중에 개수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나를 하는 부활하신 찾아오셔서
나를 사도로 친 임명하지. 그러던 내가 주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하나님 한량없는 자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강도 같은 사람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섰고 그렇게 달려왔겠느냐. 나를 충성도 여겼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좀 잘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잘 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깨달은 바가 남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 내 의견 그냥 바울 의견이라고 치지 마시고 한쪽 귀로 듣고 나오지 말고 마음에 품어서 귀담아 듣고 참고하면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명예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녀의 결혼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힙니다. 26절이에요. 내 생각은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내 생각이라고 했죠. 내 의견을 말하는 바로 앞자와 같은 의미예요. 이 같은 의미를 연거푸 2번 쓴 것은 표현만 다르지만 당시 처녀로 살고 싶은데 사회적 간섭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강요된 결혼을 하는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지 말라고 바울이 자신의 견해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처녀의 결혼은요, 부모의 어피니언이 아주 막강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이 그 처녀를 돌봐주는 가디언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부모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가디언이 노하면 정말 노후된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처녀가 자기 의사는 전혀 자기는 싫은데 하라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는 결혼, 요즘 말하면 그 종처럼 끌려가서 그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강요받은 결혼 행복하겠습니까? 거기다 신앙이 아닌 그런 엮어지면은 그냥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내는 좋다라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처녀가 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핍박도 있었겠지만 부모가 설득당하면 되는 거죠. 이 말, 주 안에서 자유케 됐으니 내 마음이 가는데 지혜롭게 행하라. 억지로 끌려 혼인하지 말고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처녀로 그냥 살고 싶으면 그게 주의 일에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그렇게 지내라는 게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또 하나의 이유를 임박한 환난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이 뭘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내일이 못 오신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오신다. 왜? 워낙 어려운 시절이니까 주님 빨리 와 세상을 정리하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고 뭔가 변화 있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환난은 그와 더불어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환난이란 단어를 바울이 쓸 때요, 굉장히 강한 강도로 썼기 때문에 당면한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림의 의미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은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로마 황제가 굉장히 많이 섰다가 주저앉았다가 흥망성 거듭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는 한 5명 정도 되는데 뭐 그런 걸 포함해 핍박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초토화시키는 길 예루살렘 함 나갈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또 맞습니다. 그 긴박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가지면 내려가다 죽어버리니까요. 도망가는 게 일단 1차이니까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돌이킬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긴박했어요.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 이런 긴박과 환난할 때는 뭐 일단 도망가서 몸 숨기는 게 최고예요. 고생해도 핍박을 당해도 혼자의 몫이니까
혼자 가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힘들지만 혼자 피가 훨씬 낫잖아요. 하나가 더 있으면 이 정말 적발이 되니까 덜 힘들고 덜 괴로울 수가 있죠.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나기는 일단 피하라는 말이죠. 이런 위급한 때가 오는데 굳이 지금 그 시제에 그걸 떠안으면서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 후회를 도모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냥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27절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놀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처녀에 대해 결혼하지 마 그냥 지내라는 말가 조금 모순돼 보여요. 결혼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동시에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 가지란 말합니다. 아내에게 매였다는 것은 결혼한 남자를 말하죠. 이 경우 아내와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힘들어도 아내와 함께 혹 자녀가 있으면 온 가족이 이 고난의 시절을 함께 견디고 이기고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에게 놓였냐는 것은 지금 아내와 이혼했는지 아니면 사별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호라비로 있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전자의 경우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왜?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혼자 확 가면 되는데 애 데리고 가더니 뭘 등에 짚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6개월 겪은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후자의 경우는 혼자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처녀된 여자들에게 자 봐라 가족이 있고 결혼한 이렇게 치고 갈 고난의 짐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혼자 된 사람 보거라. 어쨌든 자기에게 부과된 고난의 짐만 지면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처녀들 잘 보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제가 수년 전 강의 시간에 만났던 중국인 부부가 생각이 나요. 중국 본토에 태어나는 지금 홍콩에 본부를 두고 핍박 때문에 중국과 홍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 부부인데 제가 그때 지금 한 40 중반 넘었겠죠. 부지런히 중국 선교 올인했던 부부예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홍콩에 있는 건축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대화중에 자녀는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녀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치하에서 선교를 하다 부부가 함께 잡히면 아이가 당할 큰 어려움과 고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헤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내면서 같이 고난을 겪고 같이 힘들어하고 자들만큼 선교를 위해 부부로만 지내면서 그 고난을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바울이 처녀로 있느냐? 그대로 지내라.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느냐? 이 또한 그대로 지내라. 바로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그대로 지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8절이에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장가간다. 총각이 처음 결혼하는 것인지 호라비가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혼자 사는 남자가 결혼한다는 겁니다. 처녀는 지금 줄곧 언급한 대로 남자를 전혀 모르는 여자입니다. 자, 당시 어렵게 힘든 상황이 있으면 알고도 결혼하고자 한다면 이것 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안 살면은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결혼하면 가중되는 엑스트라 버든이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아낍니다. 조금 풀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즉 극심한 고생과 고난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데 이왕이면 이 고생 피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그래서 후회를 도모하라.
이 말입니다. 이 소리. 어디까지나 바울의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고난이 가중돼도 누가 압니까? 고난은 둘이 나누면 반이 되고요. 기쁨은 둘이 합치면 배가 된다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돼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기쁨도 배가 시켜서 다 헤쳐나가겠다. 그런 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낫다 못하다 할 수 없어요. 전 바울은 어쨌든 간에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거다. 이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32절 34절입니다. 너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여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뭐 결혼한 사람은 주님을 잘 못 섬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지는 이거예요. 어느 경우든 너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천걸란만결로 뭐 중심 못 잡고 막 사방으로 간 적 그걸 경험한 적 있으세요?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음이 어지러워가지고 정하며 분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걱정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정말 집중할 거 집중하지 못하면 이게 큰일이에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요. 있어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생활 늘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신앙인이라고 뭐 그냥 뭐 뾰족한 수 있어요? 고생도 하고 먹고 사는데 경쟁 여러분들 겪었거든요. 늘 같이 가는 인생의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게을러지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일 때문에 헌금 생활에 갈등이 있으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원래 우리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결혼 생활과 독신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 부부로 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한다? 피차 마음이니까 뭐 봐도 이거는 뭐 무늬만 부부니까 뭐 이거 행복하겠어요? 서로 방향이 다른데? 결혼 전에 각각 신앙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게을러지고 열심히 싣고 이게 아닌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 더 열심히 내야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퇴보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신앙이 퇴보됐는데 그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바엔 독신이 나으니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물론 독신이라고 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거든요. 혼자 있으면 더 엉망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또 결혼했다 신앙생활 피치에 묶여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이요, 상대적입니다. 근데 바울은 결혼의 부부관계에만 얽매여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나태해지고 자꾸 곁길로 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또 고린도 교회 성도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기쁘게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진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부부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정말 멋진 부부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처녀로 총각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바울이 다 예를 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모든 경우는 다 예를 들 수 없고 결정적인 포인트만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마음이 나뉘어서 염려하는 결혼생활, 염려하는 독신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든 주님 놓치지 말라는 거고요. 결혼생활도 독신생활도 치열하게 지나가고 마는 세상에 너무너무 치심치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즉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지는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자유하라는 거죠. 담을 건 담고 뭐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만 주를 섬기는 일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면 처녀와 결혼하는 건 I don't care예요. 독신자 정리와 재혼하는 것,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어떤 선택을 하든 주를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한 처녀에 대한 대목을 다시 소환해 옵니다. 36절 38절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집안에 처녀가 있습니까? 결혼해야 한다면 그냥 부모 고집대로 하자면 시키세요. 그렇게 좋다는데 왜 안 시키십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오케이입니다요. 또 결혼을 미루다가 혼기를 넘었다. 에이, 혼기 넘었으니 가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살겠다는데 시키시고 또 그냥 처녀로 지내고 원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I'm okay예요. 결혼한 자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까? 참 아숭바숭하죠. 이 대목에서 결혼하지 않냐는 건 더 잘한다. 이걸 가지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신앙과 삶이 이거 균형이 안 맞아요. 부부관계 바람쥐가 막 흘러갑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엉뚱한 들어가요. 안으로는 갈등을 겪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밖으로 고난, 이중적인 그런 환란을 겪고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흐트러짐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잘해서 가라는 말이죠. 주님께 초점 맞추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혼에 대해 이렇게 신앙을 우선할 것을 말하죠. 남편이 죽으면 재혼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즉 신앙인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할 것을 권하는 거죠.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혼했는데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뭐 조건을 뭐 갖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득보다 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꼭 내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굳이 왜 재혼하려고 합니까? 혼자 지내십시오 말이죠.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포인트예요.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이렇게 말하지. 누가 얘기해 주겠니 말이거든요. 결혼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처녀가 시집을 가든 과부가 재혼을 하든 나는 어떤 경우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유익하고 덕을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짐이 없는 쪽을 택하라. 이거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즉 어느 쪽을 택하든 주님을 섬기는 데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하고 염려가 돼 가지고 우고진상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 이렇게 탁월하게 정리합니다. 29절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다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이 정말 문자 그대로 성큼 다가왔다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자, 이런 현실적 위기를 두고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뭔가를 다 앞으로 정신을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름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영 마려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평안한 사람, 불안한 사람 뭐 문제가 태생한 사람 그냥 인간의 프리즘에 다양하게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한 번에 답을 낼 수 있겠어요? 어떤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다 담아서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았어요. 첫째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아내가 있어 행복하니까 나름대로 의지하고 그러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 너희 부부간의 행복을 맛보면 고난을 잘 견뎌나가는데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 너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뭐 좋았어도 울고 슬퍼서 울지만 어려움 때문에 울겠죠. 여기는 후자일 겁니다.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나와요. 그렇게 나만 슬퍼, 나만 힘들어 죽게 그래서 슬픔에 잠기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너보다 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기쁜 일 좋지요. 기쁘면 뭐 춤추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할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기쁨이 막 취해 있을 때 헤어나지 못해 슬픔에 잠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살피지 못하고 내 기쁨에 취해버리면 슬픔에 잠겨서 더 슬퍼진다는 거죠. 너무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상대 소유가 많으니까 장사도 하기를 많이 벌려놨으니까 때로는 뭐 장사할 때면 좋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핍조로 소유가 없어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 집착하는 탐욕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그 옷장에 보면 예를 들면 입자는 옷들이 걸려 있게 돼 있잖아요. 제 경우는 양복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때 정리해서 이제 굿윌에 갖다 줍니다. 제가 원래 한 벌을 입으면 계속 이거를 입고 다니는 제가 원래 그거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봄, 여름용 두 벌 합쳐서 그다음에 가을, 겨울용 두 벌 이건 충분하단 말입니다. 다만 넥타이는 선물로 받든지 조기 은퇴한 처남들이 매달 걸 막 보내줘가지고 넥타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넥타이만 매도 이렇게 제가 새 옷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집사님 이걸 포인트 주니까 이거면 족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매지 못하니까 보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죠. 우리 여성분들은 치장을 해야 되는 남자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육신 입고 살다 보면 먹고 입고 쓰는 것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들이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영원한 초점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유, 나 이렇게 살만한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독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지나갑니다. 독신도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든 영원에 있대 살아가는 존재라나 이 한 가지를 늘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그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 가치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끼치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 손을 펴라는 것이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단축해졌다는 것을 큰 그림에서 한번 다시 접목시켜 봅니다. 임박한 환란이 아닌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그 때라고 생각하면 좀 우리가 퍼스펙티브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재림의 때가 어제보다 오늘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난다는 생각에 집중하면 지나친 세상의 일들에 대해 결코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의 말씀 깊이 새기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힘껏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 참으로 평범하면서도 깊은 진리가 담기는 말씀을 대합니다. 하느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홀로 된 분도 계시고 부부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홀로 된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노년을 맞이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모습을 불러서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고 제 사랑하는 탁월한 믿음의 경륜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적응할 수 있는 탁월한 적응력을 주시옵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근심 의리를 발목 잡지 않게 하고 염려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심에 그 합당한 그대로 가면서 약함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든 한계를 넘어가는 신비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